참 좋은 계절이죠. 좋은 계절에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세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성도님 가족 중에 한 분이 거의 구원의 열매로 맺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엔 무슨 기적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건지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평생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오죠. 산 넘어 산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위기입니다. 둘도 같이 갈 수 없는 홀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이제 매일매일 열차로 유대인들을 실어 오는데 일정 수는 매일매일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노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 좀 조용히 하세요. 노약자들, 아이들 이런 분들부터 가스실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가스실로 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이 울부짖으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울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더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좀 조용히 하세요. 이 울부짖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대구 도살장에서 그 직원이 이렇게 소를 죽여야 되는데 소가 들이받아서 직원이 죽었어요. 지금은 고령으로 갔죠? 저 동변동에 살았잖아요. 밤이면 돼지 잡는 소리 들려요.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령으로 이사를 갔어요. 도살장이. 자, 짐승도 자기가 죽을 때는 알아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소망이 있지만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길에도 함께 동행하신다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임종을 많이 봅니다. 한 자매님은 주님 나라 가기 전날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제 아내가 두들려서 먼저 가 있어. 내가 좀 이따 따라갈게.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자매님 얼굴이 천사같이 가셨어요. 유언 다 하시고 가셨어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평생 사역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사역자, 평생 설교자, 평생 교사.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건 할 수 있어요. 평생 기도자, 평생 사랑의 전달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평생 설교자, 평생 전도자, 평생 목자, 이렇게 살아가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위에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연속적으로 5주를 나갔다 오니까 자매님 마지막에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 카톡을 보냈어요. 야호 다 끝났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머리 수건 둘러 질끈 감고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임했구나. 기도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 계획도 필요하고 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어떤 목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도 끝날 수 없는 일생을 걸어야 할 목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평생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 기도의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기도는 평생 사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 드린 후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나이다. 시편 34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기적을 경험하신 차매님께 차매님 이번에도 나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드리고 싶은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못 드리겠어요. 저렇게 출근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차마 못 권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장님 오셨어요. 그럼 맛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해요. 맛봤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세 가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구원의 삶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구원의 삶 때문에.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기 3절에 보시면 사망, 스올, 환난, 슬픔 한 절 안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닐까요? 정말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힘들까? 며칠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 오래된 화력발전소 철거하는데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울산 형제님이에요. 그를 보낸 인력소는 또 형제님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망이 스올이라 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이 인생이 지옥 아니야? 환난이, 슬픔이 한 절 안에 네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사망이, 사망과 스올과 환난과 슬픔이,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제자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의 생애 가운데 늘 따라다니며 공교했던 차면인 여인들이 울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들 울 날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키워가면서 우리도 늙어가는데 늙어 높은 몸 모시면서 울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그러죠. 내 연세가 얼마냐? 내 연세 130년이나 우리 조상의 열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인생 다 안 살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어려울 때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크게 나눠서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녀 교육도 경영하는 것이고 직장도 사업도 인생도 신앙도 다 경영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본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 또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의 구원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정말 위기 많이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아파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아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파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죠.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것도 그 사람에겐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 영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뇌가 흐트러지면 치매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절로 이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인간 갈등 속에서의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야죠. 혈이 안 뚫리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혈이나 영적인 혈이라 막히면 죽는 거예요. 뚫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뚫어야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은 기도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울산 사역자님들을 참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표곡으로 말씀이 다 걸려 있어요.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될 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 왔어요. 히스기야 힘이 없어요. 이기면 좋을 건데 힘이 없어.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게 힘이 없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기도응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봐요. Yes, No, Wait. 어떤 건 바로 응답돼요. 어떤 건 평생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다른 방법으로 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거절도 응답이다. 때로는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주님 거절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순진한 자를 지키시리다. 여기서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옛적에 대명동 교회에서, 지금은 연재교회가 됐지만 서명교회 사역자님과 대명동 교회 사역자님이 강단을 교류했어요. 대명동 교회 사역하시는 연자님이 연재 부산 내려가시면 부산 사역자는 대명동으로 강단을 교류했는데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 하나 딱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꾀를 부르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꾀로 훈련 톡톡히 받고서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꾀 부리지 마십시오. 당하면 당하는 대로 주신 길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 구원의 삶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구원의 삶 때문에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인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근데 아론과 훌이 떠받쳐 줘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기도하셔야 돼요. 승리는 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어요.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는데 남아있던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창피당했겠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것도 못하네?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어요. 주님이 내쫓으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래,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평생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삶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나팔 안 불어도 다 알아요. 얼굴에 써여 있어. 나 사랑하고 있음. 이렇게 써여 있어요. 싱글벙글 해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막 얘기하죠. 나이 먹어가면서 부부간에 말이 없어지죠. 안 그러던가요?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전화했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 또 전화하고 싶어.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했는데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그리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다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 하나님이 거절하게 하신 건 나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건 나도 싫은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위기 가운데 건진받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의 삶 때문입니다. 친밀한 사귐 가운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것이 이제 감사의 삶인데 결론이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평생 기도자로 살아야 할 이유,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펄전이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당시에 100년 전에 벌써 3,000명, 4,000명이 모였던 교회니 얼마나 컸습니까? 어느 날 설교의 황제라 부르는 스펄전이 설교하기 위해 왔는데 빈 세 장을 들고 들어 보이면서 예화를 든 거예요. 뭔 얘기냐? 이 세 장 속에 지금 인간이 갇혀 있다.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주님 물으셨어요. 너 그 인간들 어떻게 할 거야?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그 인간을 삼아. 그러니까 사탄이 웃어요. 예? 이런 인간을 산다고요? 이까진 인간들을 산다고요? 그래, 내가 삼아. 그러면 이 인간을 살려면 당신의 생명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하마. 그 주님 자신의 목숨 내놓은 거예요. 빚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나이 먹어도 이 짓을 해요. 직분? 나이? 관계없어요. 그 꼴인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주님 안에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이런 인간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감사드리잖아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박윤자 자매님, 제가 사역자인데 저도 힘들 때, 행전이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자매님만 남았는데 저도 힘들 때, 사역 힘들죠? 그럼 제가 자매님께 상담하러 갑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도 힘들 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리죠. 자매님 말씀의 마지막은 항상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모든 결론은 감사합니다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볼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이 지금 위기 가운데 건진받는 구원이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시편에는요 같은 단어를 2번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실제로 옳은 행위인 거예요. 불평하는 건 옳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불평하고 욕하는 것 영원히 병든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이 감사는, 따라오세요, 감사는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못 가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는 헌신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12절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누구는 사역하고, 누구는 장로일하고, 누구는 교사하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난 평생 기도해야지. 내가 평생 설교자, 평생 전도자, 평생 목회자로 살 수는 없지만 평생 기도할 수 있어.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고,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봉헌단체 힐튼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이 힐튼은 전 세계에 8,447개의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출근했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데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은행이 망하는데, 은행이 망했는데 다 끝난 거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천사들이 나타났대요. 그래, 그분이 기도하시는 사람, 그 경건한 사람, 그 정직한 사람, 그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7명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힐튼 호텔이 전 세계 8,447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묵으면 영원히 딱 폐쇄하고 기념으로 보관하죠. 다른 사람 못 써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재단에 헌납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우라고 자기 전 재산을 재단에 헌납을 해요. 힐튼 호텔이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원을 하고도 잊어버리죠. 그때 잊어버리고 안 하고. 어떤 서원을 해보셨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기도해야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잊어버린 것도 기도 응답하시고요, 믿음 없이 구한 것도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서원 기도를 했지만 1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가 결심이 약해질까 봐 형제님들 보면 강단에서 올해 3번 성경 읽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지키려고 공중 앞에서 고백하지요. 그런 거예요. 공중 앞에서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서원을 해보셨습니까? 서원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부부간에 사시다가 적당히 사시다가 갈 때 자녀들에게도 조금 주고 분배하셔서 교회 데리고 가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체육관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할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 젊은이가 오려면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 보니까 판검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줘. 악기를 가르쳐줘. 외국어를 가르쳐줘. 지금 10,000명 가까이 모여요. 카페를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주변 장학금을 줘요. 호주 모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신다면 헌신의 결단까지. 헌신은 3가지입니다. 몸이 따라가야 돼요. 시간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헌신의 결단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평생 기도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위기 가운데 사망과 지옥 같은 그러한 수월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고 결국은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 이유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노라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세한 기도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가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 지났는데도 그저 구원받았을 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렸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평생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